영으로 사는 생활. 성도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에요. 늘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부패한 욕심과 거짓과 음란과 방탕함, 술 취함, 이런 나의 부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중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이 먼저 오늘 본문의 처음의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 앞에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라고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죄와 사망 아래서 죽었던 자들이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매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힘써서 자신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힘써 싸웠습니다. 그 앞에 결론이 그게 뭐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그렇게 힘써서 싸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기를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내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의 옛사람이 있다라는 것, 사망의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우리는 힘써 싸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힘을 쓰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결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정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범했던, 그러니까 지금부터 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살아도 과거에 범했던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면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연약한 몸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도 다 이루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다. 결코 정죄가 없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게 하시고, 형벌 당하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의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좀 예수님을 따라서 살도록 힘을 쓰거라.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감사함으로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을 썼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부패한 옛사람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을 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하는 것은 그건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죠. 그것은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자유를 주셔서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법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 안에서 살게 하셨죠.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누리면서,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칼로 죽이고, 자유롭다고 해서 아무거나 남의 거 물건 훔치고, 그러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타락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너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 욕심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 율법의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이상 육신대로 옛사람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대해서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 영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도 죄값을 치르고, 그렇게 죄를 범하면 세상에서도 망하잖아요. 잘 나가던 사람도, 앞으로 탄탄대로 출세할 줄 알았던 사람도 잘못이,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은 그건 나락이잖아요. 나락. 한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하고 살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사망,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들이 무엇인가 한 군데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희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일들은 분명하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거짓말하는 게 옳으냐, 진실한 게 옳으냐 물어보면 당연히 진실한 게 옳죠. 거짓은 나쁜 거죠. 말하죠. 도적질하는 게 옳으냐,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게 옳으냐, 당연히 베풀고 나눠주는 게 옳다고 하겠죠. 도적질하고 남에게 피해주는 거 옳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생각하면 현저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현저하게. 근데 그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세상에서도 죄값을 치러서 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죄를 범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참 감사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정죄에서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판결을 해주시니 이게 도무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 헤아려지시나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이사야 59장 1절,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하면 일단 자신의 심령이 어두워져요. 사망에 거하니까. 자신의 심령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하는 일은 곧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드러나니까 그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하나 자신에게 유익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상처 주고 손해를 주는 것들이에요. 자기에게도 사망에 거하니까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고 사람들에게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도 망하게 되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죄를 멀리하고 육신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뭔가요?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아까 고린도전서 5장 21절 다음 절 22,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성령의 생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딱 들어보니까 아까 거하고 현저하게 다르죠.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법, 그러니까 생명,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거 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그 위 따로 삼위로 계시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이시지만 또 세 분이 아니라 하나이다. 하나이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그 영을 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따로따로 말씀하실 때가 몇 군데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도 안에 계세요. 성령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러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해라.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러분, 이 믿음을, 내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육신의 일을 막 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 그 육신의 일들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도록,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너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그렇게 버리운 자처럼 살지 말고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신다.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신다. 뭐 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성령의 생각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나올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미워하는 마음이 나올 때 미워하면 안 돼. 거짓말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진실해야지.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의 것을 욕심이 생겼을 때 욕심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의 인도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게 한, 우리 안에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마귀는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부패함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겠지만 그 싸움에서 힘써 싸워서 지지 말고 육신대로 내 몸을 내버려 주지 말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은 다음에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모든 죄와 사망에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범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야 되겠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게 주신 그 엄청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요. 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상을 주세요.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그 마지막 말을 뒤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들이로서 세상에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고난을 받더라도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마지막 그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이나 마귀에게 종이 아닌 자유함,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까 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우리 육신 조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고난 주고 육신의 목숨 거둘 수 있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죠. 몸은 멸하여도 이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세상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고난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육신 따라 살아가지 말고 고난을 함께 받더라도 예수님처럼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 영광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육신 조금 죽인다고 무서워하지 말고 육신에 좀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고난도 기꺼이 받으면서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을 따라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하심, 정말 우리가 그 크기를 그 은혜를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안 되죠. 셈이 안 되죠, 사실. 그렇지만 오늘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정말 조금이나마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